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자,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이 몇 번째죠?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나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해답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말씀은 내 삶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말씀은 내 삶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겠지만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양식이고,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고, 말씀만이 내 인생, 내 삶의 해답임을 확언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만이 유일한 양식이고,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말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언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 그 진리만이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힘, 양식이 되고,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말씀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라고 확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삶을 바로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그 토대 위에 그 집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뭐가 돼요? 그냥 홍수가 나면요,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또한 이런 비유가 있죠. 집을 짓긴 지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짓습니까? 나무나 흙으로 짓는 집도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도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그 집이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불시험, 그렇죠? 불이 확 하고 지나갔을 때에 남는 집이 있고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비유하기를. 그러면 내 인생, 내 삶의 집은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말씀만이,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기준이 되고 해답이 된다. 나는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으로써 내 삶을 지어갈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들, 복음의 기쁜 이 말씀들을 오늘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 것으로 가져와서 말씀으로 내 삶을 바꿔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기준으로 해답을 삼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쌓여 있다면 그 삶은 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한 내 삶의 말씀의 유익을 보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닫게 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와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확언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만이 내 삶의 양식이고 기준이고 해답이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것이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의 집을 세워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했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삶의 구원과 누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을 조정해서 만들어갈 때 첫 번째 누리는 것은 여러분 삶의 누림이에요. 삶의 구원들이 나타납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의 해답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돼요. 삶의 부여함과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여러분을 통한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들, 바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빛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계속해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나를 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신 삶은 더 좋은 삶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승리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삶이 내가 조정되지 못해서 아직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확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내 삶의 양식이고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해답이다. 나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이고, 나는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세워갈 것이다. 나는 말씀만을 생각하고 말씀만을 말하고 말씀만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확언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공부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준들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냥 말을 바꿔야지 해서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으로부터 진짜 해야 될 말, 진짜 행동해야 될 일들이 확신 가운데서 알게 될 거예요. 영 안에서 그걸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확신한 것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초자연적인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아들에게는 아들의 특권이 있어요. 아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담대하세요.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세요. 네, 삶에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면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나의 믿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담대하십시오. 질병의 문제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환경의 삶에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내 안에 사시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고 좋으신 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들로서 담대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여기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 그 삶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올 거예요. 걱정, 염려, 두려움, 근심. 이것은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삶을 도적질하는데 그냥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그런 걱정과 근심과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마귀가 살짝 어떻게 해요? 뭐 가룟 유다가 했듯이 생각을 살짝 넣어주면은요, 그냥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삶은요, 마귀에 의해서 조정될 거예요. 그러한 삶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담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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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선포해본다. 나는 지극히 강하고 담대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믿음, 말씀을 확언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한 치도 물러서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제발 좀 물러서지 마세요. 좀 확언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이 마음은요,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언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반대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확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듣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 시간에 뭘 들여다봐요? 약속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이 삶을, 이렇게 이 삶의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될까요? 저 이거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뭐 설교 지금 준비한 설교보다 이 말을 더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또 확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됐고 그분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우리가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님 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주여 주여 뭐 외치기도 하고요. 주여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통치권을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 바로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얘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고백이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수많은 신들을 두고 우상들을 숭배하죠. 진짜 신이 누구인가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어때요? 뭐 큰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또 신으로 섬기고 이렇게 숭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예요? 마스코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나도 함께 죽어서 장례가 치러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냈을 때 나도 함께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아났죠. 그렇게 살아난 이유는 너희가 이제는 과거의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새 생명으로 너희도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나는 죽은 거예요. 따라해보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살리실 때 나에게도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안에서 나를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났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것은 왜? 너희가 이제는 이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너는 과거는 죽었어.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너는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셔서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의 삶의 출발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자, 앞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주,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이 되다, 다스리다, 통치권을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죽은 자나 산 자의 무엇이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원래는 누구예요?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원래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감독이죠. 바로 서머나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근데 서머나 교회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 AD죠. 주후 한 105년경 정도 될 거예요. 직접적인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요, 굉장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막 채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왜 핍박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은요, 이때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만이 신이에요. 로마의 황제만이 주님이에요. 로마의 황제만이 통치권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만이 다스림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주님이라고 해요? 맞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것들 봐라. 감히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황제를 주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야, 누가 주인이야? 그래도 로마의 그 황제의 호칭을 그 가이사, 그렇죠? 가이사라고 말하죠. 가이사가 너의 주님이냐?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죽어봐. 채찍으로 때리고 살이 찢어지고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오고 그렇게 고문하고 핍박하다가 그리고 사자한테 넘겨서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형틀에 매달아서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처절한 그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 교인들이 오직 유일한 주인은 오직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의 청년 하나가 이 주님임을 고백할 때 이 청년 하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 죽임을 당해요.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죽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여론이 형성되냐면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감 목사 그를 잡아들여라. 그때 폴리감 목사님이 86세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헤롯 왕과 그의 부친인 니세테스가 이 폴리갑을 자신의 마차에 태운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에 앉히기를 권하면서 야,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말하고 제사를 지내서 너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해로운 일이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폴리갑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차에서 확 밀어갖고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재판장으로 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지방의 총통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그 재판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폴리갑을 보니까 노인이야. 86세 노인이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충고를 하는 거예요. 네가 고문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이사를 주인이라고 해라. 그냥 어차피 네 나이 먹었는데 여기서 그냥 고통받고 왜냐면 막 심각하게 이제 고문받고 죽어야 되니까 차라리 네가 그냥 가이사를 주인이라고 해라. 그때 폴리갑이 그 총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총독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을 잡아먹을 사나운 이 사자와 같은 짐승들을 준비해놨어.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이 짐승들한테 던져놓을 것이요. 그랬더니 그 폴리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들을 불러주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죠. 그랬더니 폴리갑을 향해 그 총독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는 불에 당신을 화형시키겠다. 그랬더니 폴리갑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를 이 불로 타다가 꺼져버리는 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모른다. 당신이 앞으로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네가 알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분개한 거죠. 그래서 막 이 불을 태울 준비를 합니다. 불을 태울 준비를 하고 드디어 이제 폴리갑 목사님을 거기에 탁 태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붙이기 전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였는데 그때에 이제 그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후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불이 어떤 벽처럼 세워져서 목사님을 감싸 휘 도는데 그 불이 이 목사님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로마에 있는 그 총독이 그걸 보고, 야, 저 불이 저를 죽이지 못한다. 칼로 죽여라. 그래서 로마 병사가 가서 칼로 찌르는 순간에 이제 그 피가 나오면서 이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시체를 다시 한번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그 성도들이 그 뼈를 추스려서 이제 그 무덤을 안치를 시키죠. 자, 이때에 이 초대교회 교인과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시대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모욕과 그리고 그런 아픔들 당했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주님입니다. 주님. 오직 무엇을만, 너 가이사가 주님이냐 예수가 주님이냐?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 끌고 가, 때려, 죽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아니면 가이사가 주인이냐?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앞에 창자가 터지고 온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문과 그 다음에 사자, 굶주린 이 짐승에게 던져지는 그 아니면 화형에 불태워지는 그 순간에 묻는 거죠.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너의 주인님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아마 여러분의 목숨을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을 섬길 거냐, 예수를 주인으로 할 거냐 이러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진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할렐루야. 요즘에는 핸드폰이 주인이 된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주인인지요.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인 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시간에도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막 예배 드릴 때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핸드폰이 나의 주인인가? 나의 주인입니까? 왜? 핸드폰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주인인가? 무엇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일보다 더 높아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때로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네. 주님보다 돈이 더 주님으로 섬기신 분이 있어요.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돈을 공급해서 우리를 풍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자,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 말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할렐루야. 23절 없나요? 거기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은 너희 것이다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만물은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 것이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지만 결국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은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을 정확히 잡으십시오. 오늘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따르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는 이유, 내 존재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방향성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그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 사는 삶을 아마 추구하면서 산다면은요,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다 하나 그것은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그냥 불에 타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조정돼야 됩니다. 왜 돈을 버십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왜 삶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대학에 가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네가 좀 알아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는 값으로 샀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구입했대요. 무엇으로?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소유고 주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러한 삶을 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에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확언하시면서 나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다. 나는 이 땅에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 막 코로나도 많은데 그냥 이태원이고 어디고 뭐 이렇게 그냥 몸을 막 맘대로 그냥 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참 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요즘 뭐 동성애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의 동성애를 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서 빠져나와서 그 치유를 받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다. 이 젊은 학생들이, 때로는 청년들이 동성애를 갖게 되는 것은 성의 접촉을 통해서다. 누구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먼저 그 동성애를 맛본 사람들이 이성과의 어떤 성적 접촉보다 먼저 동성을 경험하게 함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혼란을 통해서 뭔가 자아 정체성 때문에 동성애가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에 의해서 동성애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에이즈가 그냥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병원장, 염안서 원장님 계시죠? 그리고 약사분 계시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분들 실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에이즈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이 치유를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그 심각 정도가 뭐냐? 그냥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억하세요. 내 몸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내 몸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보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남들 다 한다고요? 남들 다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잘 가꿔야 돼요.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운동도 해줘야 된다고. 잘 먹고 주님 것이니까. 내 것이면 그냥 함부로 쓰다가 버려도 되지만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구별되게 나를 새롭게 하신 거니까 내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적당하게 운동도 해주고 음식도 절제하고 좋은 거 먹어주고, 그리고 우리 두 앞에 청년들처럼 열심히 운동해서 팔 힘도 키우고 서로 누가 센가 팔씨름도 한번 해보면서 육체를 관리를 해줘야 돼요. 왜? 주님 것이니까.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게 주신 생명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니까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병 들어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같이 봅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나의 주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긴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섬깁니까? 섬긴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준비하셨습니까? 무엇이냐면 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조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냥 밤늦게까지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핸드폰하고 막 게임하고 그러다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비몽사몽간에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네 자신의 육체를 섬기는 거지. 첫 번째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과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해야 돼요. 토요일 날이 되면은요, 시간을 조정해서 일찍 잠들어야 돼요. 핸드폰 딱 던져놔야 돼요. 던져놓고 그냥 꺼놓고 뭐 해야 돼요? 나는 내일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날이야. 특별히 예배로서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나는 이 일에 졸아서도 안 되고 졸 수도 없고 피곤해서도 안 돼. 아파서도 안 돼. 이날은 내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그분을 섬기는 날이야.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고 건강도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서도 안 되고 다쳐서도 안 돼요. 밤늦게까지 핸드폰하고 있다가 그냥 막 졸린 비빈 눈을 하고 와서 비몽사몽간에 예배 시간에 막 막 예배 시간에 이게 하나님 섬기러 온 거지 이게 자러 온 게 아니에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시간 좀 조정하세요. 네, 우리 청년들 그렇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상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로서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주인으로 섬기는 자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셔야 돼요. 시간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도 조정을 하고 모든 걸 바꿔서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배에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구별된 시간에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우리 학생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때는요, 그 좋아하던 핸드폰도 뭐 해야 돼요? 던져놔야 돼요. 응? 그냥 예배 시간에 이어폰 꽂고 그냥 딴 음악 들으면서 그냥 예배 구경하면 안 돼요. 그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돼요. 만약에 그런다면은요,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냥 어디에다 쳐넣어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애들 또 싫어하니까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냥 저기 압수하세요, 압수를. 그런 애들한테 좋은 핸드폰 사줄 필요도 없어요. 저 투지폰 아니라 저기 뭐죠? 제가 저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 원 있어요. 갤럭시 원. 그 폰 드릴 테니까 그거 쓰라고 주세요. 골동품 있어요. 삼성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스마트폰이 있는데 아마 그냥 그거 쓰다 보면 미쳐 죽을 거예요. 속 터져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온전하게 섬기. 시간을 조정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섬겨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가난한 자에게 한 것,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먹을 것 줬습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그분의 사명, 그분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사명이에요. 유언처럼 남기신 사명이 뭘까요? 할렐루야.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를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반드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건강도 주시고 부요함도 주시고 탁월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새기시면서 내 삶을 조정하고 방향성을 조정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주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그것을 붙들고 취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드릴 때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나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는 삶,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오늘 나의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을 조정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믿음의 삶을 나타내시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주고 내가 선택하고 조정해야 될 방향성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오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삶을 바라보고 내 삶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조정해 나아갈 때
오늘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고 이뤄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온전한 삶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며 필요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새 생명의 삶, 믿음의 삶,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았건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 조정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아버지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향해 계획하신 삶을 취하여서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탁월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놀라운 호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고 제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